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입이 여기 귀에 걸리실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선물을 사가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를 기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당신이 피로 나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군 병사가 전쟁 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LA에. 그래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휴 너 무슨 일이냐 어디냐 엄마 저 전쟁 중에 잠깐 휴가를 받아서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아유 그래 그럼 빨리 집에 돌아와라. 근데 엄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 전우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 같이 와. 그런데 그 전우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에서 계속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그건 와서 좀 얘기해보자. 어쨌든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근데 엄마 그 전우가 전쟁을 하다가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팔도 하나 없고요. 눈도 하나 없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돌보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아들아,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생각처럼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어쨌든 아들아 돌아와서 얘기하자. 엄마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엄마 진짜 곤란해요? 진짜 안 돼요? 그래 그건 아들아 그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곤란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아니 무슨 얘기야? 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내일 아침에 올 건데 뭘 그런 인사를 다 하니? 그래 하룻밤 푹 쉬고 그 친구랑 집에 얼른 와라.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존이라고 하는 아들의 엄마가 되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당신의 아들이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와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 엄마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그 아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아들이 두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눈이 하나가 없어요. 전쟁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서 그렇게 불구가 된 겁니다. 엄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아들아, 왜 네가 그렇게 다쳤다고 왜 얘기를 안 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네가 다리가 없고 네가 팔이 하나 없고 눈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엄마야.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냐?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님의 사랑도 그 자식이 존재 자체만으로 귀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인데 우리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찌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내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하나님께 뭐 좀 이렇게 드릴 만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 필요하시냐고 말씀드리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의 행동, 어떤 돈, 행위가 아니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찢겼고 너를 위해 아팠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다. 나에게 오너라. 나는 내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듯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눈에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 되려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참 생명의 삶이고 영광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사망이 동일하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지니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마지막 아담 동시에 둘째 사람이 되시려 하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당신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영원히 끝내시고 그리고 둘째 사람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인이 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영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범죄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내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므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옛사람의 왕으로 닫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 예수께서 획득하신 의와 그 생명을 은혜로 받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속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성령은 믿는 자의 영혼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며 동시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 성도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가 왕이 된 사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이것이 영광이요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어서 나의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 마귀를 꺾으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왕으로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성전에, 우리 교회 성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모든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다만 은혜로 서 있는 자예요. 이제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의와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살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전 뜻이고 예수님의 공로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구석구석에 이 장아찌처럼 이게 박혀 있어요. 그 옛사람의 그 속성이 바로 이 영생의 삶,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첫 번째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이 삶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왕되어 살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그것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막 망가지고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제약이 관영한 이러한 타락한 세상이 된 것은 그 시발점이 어디냐, 그 시작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냐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집어넣어준 마음입니까? 그건 바로 사탄 마귀가 집어넣어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거짓이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사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은 누가 뭘 잘못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너그럽게 그걸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은, 마음이 비틀린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와 그 나쁜 점들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자꾸 눈에 띕니다. 자꾸 지적질하게 됩니다.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흐려지고 또 이러한 모든 환경이 이 보이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망가지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은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죄. 마귀는 다른 데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자세는 내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남보다 나아져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똑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인정받지. 그래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여러분,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말장의 아비 마귀가 사람 속에 집어넣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뭐 문화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 진정한 배려, 온유, 이러한 진짜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는 뭐 마음대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발소를 갔는데 그 오래 그 이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머리를 보더니 아니 왜 가르마를 오른 가르마를 따야지 왜 왼 가르마를 따냐고, 머리가 덜 이렇게 물 뜨고 그렇지 않냐고.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뭐 손질해도요 머리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라앉히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가르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타야 되는데 어거지로 왼 가르마를 타니까 머리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 제가 이제 가르마를 오른 가르마를 탔죠.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차분하게 전부 저렇게 뜨지를 않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왼 가르마가 나는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요. 알고 보니 내가 속은 거였어요. 너무나 진리인 것처럼 어릴 적부터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나의 가치관이 돼버렸고 내 모든 삶이 돼버린, 나보다 나아야 돼, 경쟁사에서 이겨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많이 가져야 돼, 그거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춰보셔야 된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 속에는요 우열이 없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실 때 그때 차별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영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열이 없다. 근데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들어온 생각인지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더 있어야 되고 배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집도 큰 집 사야 되고 차도 큰 차 굴려야 되고 옷도 좋은 명품 입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알아주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그거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려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자꾸 내가 강화시키고 내가 나를 자꾸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나를 적구가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는 것이고 그런 데서 오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남을 탓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거기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장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야, 1등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야, 옆집에 누구 좀 봐라. 뭐 그렇게 그러다가는 거짓 깡통 찬다. 어릴 적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거짓 깡통 찬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무개는 그렇게 뭐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끝없는 비교,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 뜻을 이뤄보려고 여러분 그건 다 마귀가 가져다준 거짓된 생각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는 것,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원수가
정말 친구가 되어지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마귀의 거짓에 속아 망가진 이 마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어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이 망가진 마음이 고쳐지니까, 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이런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는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실물로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원의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여준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이제 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 임금 바로 밑에서.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 임금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처음에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 아담과 누리던 그 관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영생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생수의 강처럼 너희에 비해서 넘쳐나리라. 그게 실상인데, 바로 구약의 실물로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가 사함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아직도 애굽에 있는가? 아니면 홍해 그 강가에 서 있는가? 어디쯤에 내 구원의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이루어졌으며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까지,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정말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이는, 왕이신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삶이 보이는
돈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가난의 자리, 그 영생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이 망가진 마음, 높아진 마음, 내가 왕이 되어 살던, 남보다 잘나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 사상이 들어와 오염된 이 마음이 빠져나가야,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그리고 이제는 돈이 능력이 아니고 어떤 배운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 왕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예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바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 시대를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주일이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40년을 이렇게 돌렸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광야 훈련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날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꽉꽉 막히지? 왜 이렇게 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나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지? 내가 합당한 권위를 왜 누리지 못하지?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거기서 억울해하고 남을 원망하고 막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내게 허락하신 광야였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세 가지 목적이 있구나. 이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 속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자리까지 도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너희를 낮추셔서,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광야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신 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경쟁을 가르칩니다. 남보다 잘나고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니라.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막 그냥 어거지로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졌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주 영성의 거장이 돼야지.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한번 내 이름 날려봐야지. 기도하는데도, 금식하는데도 이런 높아진 마음과 이런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막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복된 심령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주님의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천국이 만나는 것. 이런 상한 심령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당신은 뭘 잘했어? 그러면서 따지고 싶고 대들고 싶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라도요, 막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누구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더 확실한 것은 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로 넣으시는 것은 되는 일이 없고 사방으로 꽉 막히고 미운 사람 투성이고 원망할 사람 투성이고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바로 뭐냐면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마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는데도,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도, 막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부모 자식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다 나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저 때문에 받으신 억울함을 생각하면, 저 때문에 받으신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 제가 받는 이 고난, 이 수모 멸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천만 배 만만 배 더 큰 고난을 저를 위해서 받아주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느냐,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느냐,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 이스라엘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광야 훈련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옛사람의 속성이 망가진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 먹을 거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굶어 죽잖아. 내 노후를 준비 안 하면 뭐 누가 책임져? 이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이 속성, 타락한 속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무슨 똥이 나옵니까? 무슨 물이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마실 물을 반석을 터쳐서라도 마시게 해주셨고, 광야의 모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돈이 떨어지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이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으지만 그 순간에 겨자씨 하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었습니다.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 예수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막 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썼어. 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지만은 늘 문제가 끝임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상은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예수예요. 그 예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전에는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싶었지만은 그러니까 광야를 만날 동안에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에 의지할 거 예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참담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자세라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라고요. 그게 낮아진 마음이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도울 만한 줄이 다 끊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나를 도울 길이 다 막혔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무릎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어. 이전에 사람으로 누릴 수 없었던, 돈으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맡겼던 관계도 열어주시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음을 낮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너는 먹고 마시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로 인하여 사는 존재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도 다 내 책임진다 하는 예수로 사는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경험시켜주는 장소. 그래서 그런 광야를 통과한 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십자가예요. 이 광야가 바로 십자가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용납할 수 없는 사랑, 생각만 해도 어두워지는 앞날에 대한 근심,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광야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누굴 탓하지 아니하고 짊어질 때,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이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광야요 십자가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고 또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는 무릎 꿇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신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거 한 가지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정말로 한심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전에는 저렇게 잘 나갔는데, 전에는 저렇게 아주 잘난 척 했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주여 주여 하고 주 앞에 무릎 꿇래. 세상 사람들 올 때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안 섭수해 내가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80세의 그 할아버지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수제자 중에 다른 수제자라고 잘난 척하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
그러나 자기의 그 열심도 의지도 사랑의 고백도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씩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내놓고 할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 다 망가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한마디 고백이 있다면, 그래도 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망가진 놈, 이런 정말로 배은망덕한 놈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주시는 주님, 이것만큼은 진실입니다. 다른 건 다 진실일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진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로 출발하게 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이 십자가를 이제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방식, 이제까지 살던 가치관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를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도 전에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려고 했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들조차도 불쌍히 보이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날 통해서 살아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같이 맞짱 뜨고 같이 대들고 같이 시시비비 가리고, 그건 그게 아니라 그 나를 가시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부모님의 그 원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인 줄 알고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끌어안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슴을 찢을 때 천국이 열린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역입니다. 내가 힘주고 하는 건 참 사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타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사역이죠.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항상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을 높여서 남을 항상 판단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런 식의 생각은 100%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는 생각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끌어안고 기도에 대해 중보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울면서 천국이 열려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지옥이 열리느냐 천국이 열리느냐 결정되는 것이지, 남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이 발생할 때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받는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시련에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바라봅시다. 그 자체가 기쁜 일은 없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 삶에 천국이 열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향기로운 그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구나. 그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러한 십자가를 허락하실 거구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감사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끌어안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엎드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임하려고, 내가 너를 나타나려고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그렇게 허락했는데 너는 늘 나를 탓하고 원망하고 요리조리 피해가지 않았느냐. 주님, 나를 이렇게 안 변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 왜 안 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의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너희가 얼마나 찾아갔는 줄 아느냐? 언제 찾았습니까? 그것이 그 십자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내가 지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내 인생을 한탄해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을 하고 또 감당해낼 수 없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한심스럽게 여기며 좌절했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려고 한 높아진 마음에서 왔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본연의 자리로 내가 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가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시려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이 망가진 마음, 아직도 높아져 있는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처리하시려고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광야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시어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 주시어서 이 십자가 잘 통과하여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수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주 예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띄워주시고자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남을 탓하였대. 주여, 이 아버지여, 만난 것을 내게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내 모든 삶을 주제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자 허락하신 아버지의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불복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언제나 남은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아버지여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사는 아버지여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와 같이 십자가를 내 몸에 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바로 광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우리가 지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예수께서 생수양처럼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에 채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었을지라도 산을 넘겨서 바다로 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작은 결단 하나가,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지겠습니다. 정말로 주 나의 안에 주 예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찌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